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 죽음에 대한 반응과 그리고 그 죽음 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난 박해,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 땅으로 흩어지는 것과 흩어져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죽임을 마땅하게 여기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유대 헬라파 유대 청년인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분은 마땅히 여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길 뿐만 아니라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잔멸이라는 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은 잔멸이라는 말은 잔인할 잔자와 꺼질 멸자를 써서 세잔하여 다 없어짐이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잔멸이라는 용어를 쓴 헬라어 단어는 리마이 노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리마이 로마이 단어라는 단어의 뜻은 난폭한 짓을 하다, 심하게 해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시작되는 교회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다 없애려고 아주 그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동원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자기의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 태생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새로운 종교를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잔인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아주 독한 마음으로 달려들었던 그런 잔인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의 극심한 박해로 말미암아 사울이 집집마다 댕기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별해서 남자 여자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집에 있지를 못하고 도망을 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시작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의 사고와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잘된 사람들이 아니고 망한 사람들이죠. 우리들의 삶의 기준, 한국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의 기준을 보면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잖아요. 만사형통해야 되고, 애들도 잘 돼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것이라고 우리는 거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예수 믿다가 뭔가 조금 안 되거나 또 교회를 통해서 섭섭하면 마음에 상처받고 교회 예수 믿니 안 믿니 이러면서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여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는다고 집어던지고 신앙생활을 또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된 가정, 안정된 직장을 잃어버리는 거고, 자기들이 평안히 살 수 있는 집에서부터 쫓겨남을 당하는 거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외지로 흩어져서 그들이 추방을 당하고 또 스스로 자원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죠. 또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서 죽기까지 했어요.
이게 얼마나 험악한 죽음들을 경험하는 겁니까? 평안히 사람이 나이 들어서 평안하게 수명을 다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팔팔한 젊은 청년이 돌에 맞아서 죽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예수 믿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완전히 망에 자빠진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 그렇게 그들이 스스로 원망하고 하나해하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서 예루살렘 자기 고향 집과 고향과 그리고 안정된 직업들을 다 버리고 흩어졌지만 그는 기쁨으로 뭐 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환난과 고난 속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어째서 그들은 고난 속에도 기쁨이 있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누구인가의 마음에 정의심을 품지 않고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환난을, 그 박해를 뭡니까?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생각하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얻어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경험, 어떤 기쁨, 어떤 영적인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만이 성령 충만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생활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가는 삶인데, 그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 모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영적인 경험, 황홀한 어떤 경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에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뭔가요? 그 목적은 예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뭐냐? 부자로 사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는 그리스도와 사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화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거냐?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고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목적과 이유가 뭐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뭐냐?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냐는 거죠. 내가 목사가 돼서 교회를 해갖고 무슨 성공하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것 또한 예수를 이용하고 팔아먹고 예수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지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가 삶의 목적이고 예수가 삶의 이유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만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정의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기 위해 이주를 했고 거기서 그들이 가진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져가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없는 거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지금 여기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사는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마릴린 먼로는 전 세계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여배우였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까지도 그의 생일 파티에 마릴린 먼로가 와서 노래를 불렀을 때 그는 이런 답사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정치를 그만두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든 남성들이 흠모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1962년 어느 날 밤 이런 유서를 남겨 침대 위에서 인생을 끝냈습니다. 나는 돈, 미모, 매력, 인기를 다 가지고 있기에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여자일 텐데 왜 이렇게 고독할까? 왜 이렇게 고독하고 슬플까?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아라고 그는 유서에 남겼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공허를 채우지 못했어요. 갈증을 채우지 못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호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나 그는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자신의 존재 이유가 그가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그는 찾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이 유대교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갖고도 삽니다. 지금 한국 땅에서도 이 한반도에서 인민의 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국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한국 땅에서 교회를 없애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게 모든 것을 오리라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습니까? 이런 그룹이 강력하게 지금 한국 사회에 지지계층을 넓혀가고 있고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쪼아오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만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과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 예수가 삶의 목적의 이유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예수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한번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수의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지침이 없습니다. 밤을 새워도 기쁩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얘기에 우리가 그 속에 있을 때 우리의 가슴은 뛰는 것이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 경험이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이 뭐 굉장한 영적인 어떤 경험의 세계를 자꾸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도 있고 신비함도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고 예수가 목적이고 이유여야 될 때에 그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흩어져서 여러분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치도 아니하던 그런 그룹의 사람들입니다. 천박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짐승마저도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들하고 얻기만 해서 재수없고 부정을 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뭡니까? 그 안에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따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나가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맛보고 사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고 계십니까? 내가 평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흩어져 있는 이 교인들이 지금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자기 안정된 직장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막막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예수밖에 없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할 때 뭐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본다는 게 뭡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들어올 때 평안을 맛봅니다. 염려가 될 때 뭡니까? 마음의 확신을 맛보고, 위로를 맛보고, 담대함을 맛보고,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응답을 맛보고, 치유를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삶은 이렇게 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보고 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가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하나님이 나의 길이심을 맛보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내 사업도, 내 인생의 삶도 확실한 어떤 미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염려가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때문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하나의 어떤 종교 경험으로만 자꾸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매 순간 매 삶의 자리에 우리가 마음속에, 가끔은 인생을 저도 경험한 거, 어제도 경험해요. 사람이 마음이 좁아지면 바늘구멍이 들어갈 틈도 없이 좁아지는 거예요, 인간이. 경험 있으시죠? 마음이 한번 상하고 좁아지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간이잖아요. 돌이켜 이렇게 딱 떨어져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를 미워할 대상이 또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집착하면 그것이, 그 사건과 그 사람이 내게 온통 괴로움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어떤 고통이 되지만, 그러나 하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고 모두가 함께 더불어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건 모두도 하나님 나를 온전케 함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나의 해야 되는 거 없다는 거죠.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맛보고 사는 거,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경험으로만 성령님을 제한을 자꾸 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의 일상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서 가끔 불안도, 내 미래, 내 사업에 대한 불안하고 초조함과 두려움이 올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그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면서 평안과 담대함이 생기고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함께 계심으로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때, 이런 과정, 이런 영적인 상태들이 다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을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맛보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는 그런 삶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보면은 그들이 뭐 할 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인 겁니다. 굉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마찬가지로 저도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 오는 동안, 개척교회 당시에 아무것도 기대하고 의지할 데가 없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의사가 죽어, 저 사람은 희망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시골에 계신 부모들을 와서 포기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성찬 예식을 베푸는 것 밖에는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그들을 치유해주고 삶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부여해주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랍니다. 뭐 할 때 일어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선교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 중에는 골프를 안 치겠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왜 안 치냐고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사람을 보면은 그 돈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응? 내 이 작은 돈이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삶을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거고, 이제는 일반 여행보다 선교 여행을 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가슴을 뛰게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깨제제하고 냄새나는 아이들 안아줄 때 느끼는 이 감격을, 이건 세상에서 돈을 주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때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온몸과 온 순간순간이 몸과 삶을 통해서 체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맛보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설명한다 알아지겠습니까? 이번에 구정에 네팔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네팔을 갔는데 우리 지난번에 인도를 다녀오신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여문을 간다고 신청하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으로 인도를 가서 경험했던 그 선교지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을 어떤 모태신앙으로 통해서 40년 가까이 넘도록 예수 믿었다 얻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것을 선교 현장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아주고 눈빛을 맞추는 그 순간순간이 가슴을 뛰게 했던 거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삶을, 내 삶을 근본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할 때 느낄 수 있는 그 감격,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과 달리 장년들이 선교지에 가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독특하게 선교 현장에서 반응하고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뭘 하느냐? 현지에 있는 교인들을 집을 신방을 합니다. 들어가면 형편없는 집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가슴이 함께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사랑이 끓어오름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선교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꽃피던 선교지뿐만 아니죠.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만 열면 예수를 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지 한 번도 없어요. 전도지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은 교회 와서 다가와서 아주 교회가 욕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 깨어서 주의 심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팔딱거리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이 날마다 내 안에 저 꼭대기 어느 곳 구석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내 마음이 조바라져 있을 때도 나를 안으시고 내 마음이 열리고 내 눈이 열려서 볼 때까지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걸 느끼고 사는 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한 번 이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편하면 얼마나 편해지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편한 거 무덤에 가면 제일 편하지 그보다 더 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연어라는 어른 동화가 있어요. 그게 초록강이라고 있고 연어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연어가 올라가면서 초록강과 대화를 합니다. 연어가 올라가는데 나뭇잎 하늘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 나뭇잎은 왜 떠내려가는 건가? 초록강에게 묻습니다. 저것은 거슬러 올라갔을서 그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그건 거스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세월에 맡겨서 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은 그거는 거슬러서 그곳에 가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편안하게 산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힘들지만 거슬려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상급,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할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능력을 맛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성령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를 하는 건데, 성령 충만은 특정 몇 사람들의 열심히 있고 기도하는 몇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모두들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 꼭대기에 계시는 그 어떤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우주 속에 충만하신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맛보고 그걸 경험하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란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내가 살아야 할 진정한 이유는 예수가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를 이용해서 내 인생의 얄팍한 짧은 순간에 지나갈 내 인생의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지금 여기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